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우리 최병락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 인생들이 걸어 들어온다. 교회에 인생들이 걸어 들어온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생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 저마다의 인생의 이야기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젊은 분이더라도 여기까지 온 뒷날을 좀 뒤돌아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렇게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어쩌면 이리도 이렇게 사연이 많으신지 이야기거리가 많으신지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보다도 인생의 사연이 굽이 많았던 야곱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나그네 그리고 고센 땅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좀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 창세기 47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영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려느냐 하고. 아멘. 야곱은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 이집트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막강한 통치자 앞에 선 야곱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나그네 그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끝자락 자신이 정말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지금 바로왕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3주에 걸쳐 야곱의 인생에 대해 묵상했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야곱의 인생, 이 야곱의 인생을 네 컷의 인생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컷입니다. 도망자 야곱입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도망자 야곱. 야곱은 인생이 나그네의 길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오직 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그리고 형까지 속이고 모든 축복을 받아냅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쟁취합니다. 그 결과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와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둘째 컷입니다. 사랑의 눈먼 야곱입니다. 사랑의 눈먼 야곱. 야곱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머나먼 땅, 그 라반 땅 에섬촌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무려 14년을 애삼촌에게 속아 급여도 없이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그는 속아 살면서도 이 사랑하는 여인과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꿈을 안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셋째 컷입니다. 가족보다 자신이 우선인 비열한 야곱입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한 곳으로 야곱은 가지 않습니다.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을 복수한다고 야곱의 아들들 세겜성 남자들을 속입니다. 할례를 받게 한 후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끔찍한 대학살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건 앞에서 야곱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기보다 자신의 안락한 삶, 자신의 편안한 삶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침묵하는 비열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넷째 컷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리고 제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영원히 같이 있어 평생 동안 같이 살아갈 그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 둘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어버립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 야곱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나는 나그네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랬기에 야곱은 이 기근 속에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 목숨과도 같은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결단을 하고 이 베냐민마저 보내고 맙니다. 베냐민을 보내고 나서 야곱은 정말 믿지 못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가족을 초청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에 야곱은 드디어 22년 만에 사랑하는 요셉과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22년에 만났으니 야곱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울고 울며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야곱과 요셉 가족들 모두 얼마나 울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성공을 갈망하며 속이며 살던 인생,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속임을 당하며 바보같이 살았던 인생,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안락에 빠져 살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할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인생,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와 아들을 잃어버린 인생,
그 인생의 구비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야곱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길을 살면서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떠나가야 하는 인생이구나.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인생이구나.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나그네구나.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야곱처럼 나그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삶의 자리, 그 삶의 터전에서 나는 나그네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신, 그리고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우리 46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바로 왕은 요셉 덕분에 자신의 나라가 심한 기근에도 잘 살게 된 것에 대해 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라면 자신의 나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텐데 오히려 강대국이 되었으니 얼마나 요셉에게 감사했을까요? 그런 시기에 요셉의 가족에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요셉의 가족 모두가 애굽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선대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대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 가족들이 머물 땅으로 고센 땅을 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고센 땅을 염두에 두고 왕이 너희 직업이 무엇이야? 왕이 너희 직업이 무엇이야?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주로 종교적, 문화적 그 배경 때문에 목축업자를 가증히 여겼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이 목축업자인 것을 숨기지 말고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숨기지 말고 말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7장 4절에서는 바로 왕에게 고산 땅에 살게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증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증이라는 단어.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들의 정체를 숨기지 말고 오히려 떳떳하게 당당하게 드러내도록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가증히 여기더라도, 세상이 나를 싫어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밝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밝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가족들이 애굽 사람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아서 이집트 땅과 떨어진 고센 땅에서 따로 거주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시골에서 올라온 가족들이 이집트의 그 화려한 세상에 빠져 그들 가족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구별된 곳, 분별된 곳에 살 수 있도록 계획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살 때,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린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예전에 저에 대한 간증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 그 시절은 술을 권하는 문화가 다소 좀 강압적이었습니다. 무조건 술을 마셔야 되고 술자리에서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이 그저 의례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술은 마시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저의 고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희 부서 술자리에 그룹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제게 술을 한 잔 권하십니다.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주님께 술을 먹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모두 회장님과 저를 주시합니다. 아마도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한심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그런 저의 말을 듣고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대신 코프에 물을 대신 따라 주셨습니다. 식자리가 끝나고 회장님께 인사하러 나갔을 때 회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네같이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친구는 처음 봤다. 그리고 오히려 멋지다고 해주셨습니다. 술을 안 마신다 당당하게 말한 덕분에 저는 회장님께 꽤나 은혜를 잊고 회사 생활을 좀 한 것 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들과 동화되어 살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동화되어 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 발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소년기의 동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오면 너도 나도 사서 입고 와서 마냥 그것이 학교의 교복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아내 말을 들었습니다. 그 비싼 패딩 사려고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른이 되었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들처럼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무슨 브랜드 옷을 입으면 나도 똑같이 입어야 하고, 누가 어디 유명한 카페에 갔다고 하면 나도 가서 사진 찍어 올려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런 것으로 자존감을 내세우며 삽니다. 실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슷한 차, 비슷한 옷, 명품 가방, 심지어 가재 도구까지 그 그룹에 끼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사는 이 인생, 그 인생길에서 가증이 역임을 당해도, 무시당해도, 배척당해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말하는 요셉의 모습,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갔습니다. 결코 요셉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였지만 그들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살았지만 그의 정체성은 결코 애굽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에 와서 노예로 죄수로 삶의 밑바닥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그는 애굽인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높아진 자리,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는 믿는 자, 거룩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요셉은 산 것입니다. 요셉 바랬습니다. 가족 모두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을 계획한 것입니다. 고센 땅 그곳은 애굽에서 구별된 곳입니다. 고센 땅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고센 땅 그곳은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가증이 여김을 받으면서까지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증이 여김을 받아도, 배척을 당해도, 실험을 당해도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고센 땅은 어디입니까? 성도 여러분, 고센 땅이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나의 고센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센은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 구며 성령 기도회, 가정 예배, 주일 예배, 무엇이 여러분의 고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고센입니까? 우리 나가노에 계신 권사님 새벽 예배에 매일 참석하십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해야 그날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늘 고백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은 매일매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고센이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배척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척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증히 여겨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줄 여러분들의 고센 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나그네 길 세월 1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험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길 내내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야곱, 천하의 권력자 그 바로 앞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당당히 고백하며 오히려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부지런히 매일매일 일하여 쌀 곳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그 성공을 만끽하며 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이제 먹고 놀 그 일밖에 없어. 나는 자, 이제부터 즐기자. 이제부터 즐기자.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저도 나이 50이 되어 이 땅 일본에 왔습니다. 아내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본 땅에 와서 이곳저곳 다니고 또 몇 번의 이사를 통해서 나그네 삶을 살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가 생겨도 이 일 별거 아니야. 우리는 나그네야. 힘든 일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나는 이 땅에 나그네야.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존재야.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힘주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동의, 타인의 칭찬을 통해 나의 존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아직도 있으십니까? 나그네는 타인의 칭찬, 타인의 인정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싫음을 당해도, 배척을 당해도, 가증히 영입을 당해도 구별되는 것, 분별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고 계십니까?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배척당할까 봐
혹시 숨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당당하게 표현하며 거룩한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혈액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A형이십니까? B형이십니까? O형이십니까? AB형이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살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혈액형 주님께 속한 지저스 J형입니다. 아멘. 주님만으로 충만, 주님만으로 충만 이 땅에서 명품을 걸치지 않더라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누가 나를 배척해도 누가 나를 싫어해도 나는 거룩한 예배자, 나는 거룩한 나그네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